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자신의 하인의 상태를 고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치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건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사모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긍휼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인간에게 희망을 심어준 사람들은 더러 있습니다.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는 인류의 희망을 심어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주었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고 자기 자신의 문제마저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니라는 이 구절은 그냥 우연히 지나갔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죄인을 구원할 계획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은 이미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의도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요청하기 이전에 주님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미 곁에 와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발견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죠.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전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뒤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 백부장이 우연히 지나가다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지만 우리도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께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가는 자만이 주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구합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냥 상태만 얘기했는데 예수님도 다른 거 묻지도 않으시고 바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인간은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이후에 창조 질서가 파괴됩니다. 우리 몸이 병들고 고통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파괴된 질서에서 오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다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사실만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서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그 사실만을 주님께 구합니다. 6절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는 말은 그 영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끔찍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끔찍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기 하인이라고, 내 하인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하인은 그 당시에 노예입니다. 종이라고도 말하고 노예라고도 말하죠. 그 당시의 노예는 물건처럼 취급하던 시대죠. 사고 팔고 그리고 일 부려먹다가 병들어서 쓸모없으면 내버리고 그렇게 취급받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은 종의 아픔을 마치 자기 아픔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지금 내 하인이 끔찍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중보기도. 또 여러분이 중보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중보기도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느끼며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얼마나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느냐, 또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느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진정성 있게 자신의 상태를 고하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이 끔찍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라는 이 한마디가 이 하인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자신의 아픈 상태를 그대로 주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절대 의지합시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고치시기 원하시고 또 고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지만 모든 사람을 고치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는 기준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보면 예수님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백부장은 극구 사양하면서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을 우리 집에까지 오시게 하고 수고하시게 하고 그런 부담을 드릴 수 있겠느냐. 위대하신 주님 앞에서 자기 일을 비춰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하신다는 것이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그가 말씀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게 된, 그리고 인정하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자기의 삶의 과정에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나도 말로만 하면 다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시면 되지 뭐하러 누추한 우리 집까지 오시느냐는 거죠. 자, 우리도 이렇게 말씀만 믿어도 치유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기도만 해주는 것보다 와서 안수해주면 더 좋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꾹꾹 눌러 안수해 주세요. 그냥 집에서 기도만 해주는 거하고 가서 기도해 주는 거하고 꾹꾹 눌러 안수 기도해 주는 거하고 다릅니까? 결과가?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기도해 주는 것보다 안수 기도해 주고 안수도 이렇게 좀 꾹꾹 눌러 해 주는 걸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게하시를 시켜서 이렇게 말해요. 가다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 그래. 근데 게하시가 나가서 이제 그대로 전하니까 이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생각에는 그래도 이 엘리사가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손을 흔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뭐 깨끗하지도 않은 그 요단강에서 날 보고 씻고 가라 그러느냐. 그래서 막 화를 내죠. 그러니까 이게 나아만 장군이 한 얘기인데 우리들도 그런단 말이죠. 기껏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왔더니 뭐 그냥 본당에 가서 기도하고 가라 그런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찾아왔어. 내 생각엔 그래도 꾹꾹 눌러 안수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해도 낫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내가 말만 해도 부하들이 다 하더라고요. 시키면 하고, 저도 또 위에 상관이 말하면 또 제가 다 합니다. 제 부하들도 제가 말하면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거기까지 가십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다 될 텐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서 감동을 받으십니다. 오늘 뭐 성경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놀랍게 여겼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보통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백부장은 아닙니다.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저도 말만 하면 부하들이 다 하는데 예수님이 뭘 거기까지 가십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믿은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격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사이즈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대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은 못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격을 하시면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백부장이 믿은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내 종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내 믿은 대로 돼. 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낫는다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또는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만큼, 그런 뜻이죠. 믿은 대로.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주님의 능력은 모든 병을 고치고도 남을 만큼 우주 안에 충만하지만 그 능력을 끌어다 쓰는 도구는 여러분 각 개인의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은 대로 됩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인간의 어떤 고행과 어떤 노력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많이 고행을 해야 그 뭐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믿은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절대 의지함으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